오늘은 새 언약 11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좁은 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모든 언약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효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죠. 유언이란 말도 있습니다. 언약은 원어를 보면. 그래서 효력이 있는 언약은 피가 있는 언약,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운 새 언약, 이 두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될 언약,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언약은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시내산 언약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율법입니다. 율법, 여호와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것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죠.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한마디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 생명이 있으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새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 효력 있는 언약,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다 했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보는 것, 성령을 통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계시를 받는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쉽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늘 결단해야 됩니다. 늘 결단해야 돼요. 왜냐? 마귀가 끊임없이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잘 아는 이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예. 그래도 늘 택한 여러분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계시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로 주님 보고 사는 사람은, 생명 얻어 사는 사람은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로운 살길 중간에 하다가 시작하다가 끝났는데요. 새로운 살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세우신 새로운 살길, 새 길이죠, 새 길. 그러면 새 길이 있단 말은 옛날 길도 있단 말입니다. 옛날 길이 좀 뭐 이렇게 좋지 않으면 다시 새 길을 내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옛날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길을 없애버리고 새 길을 여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약의 그 옛날 길이 뭐냐? 옛날 길이 바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길이 있죠. 그 길이 뭡니까?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옛날 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세운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살 길이 의미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해요. 왜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했는가? 가나안에 살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물론 미국이 개입되어 있지만 이렇게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좀 깊이는 이야기할 수 없고, 예수님은 벌써 이스라엘 다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필요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런데 왜 1954년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셨습니까? 왜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왜 모아가 잎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표현을 왜 한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재림의 시기를 알리기 위해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AD 70년에 없어졌어요. 다 흩어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계시록 때 좀 더 하겠고,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택한 자가 있을 수 있죠. 거기도 택한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택한 자는 구원식이겠지.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택한 자에게 주님의 재림 때를 알아라. 재림 때를 준비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에 가라느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상호 보완적이고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이 점진적으로 점점점 선명히 나타나는 것인데, 신약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이것을 모르고는 구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구약의 가나안 땅에 가라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말은 뭡니까?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 이 말이죠. 어디에 살 때?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길 원하시죠. 그럼 어디가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 가야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그 땅은 그 육적인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은 안 있고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기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가나안 땅에 가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시편 116편 9절에는 생명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 예. 시편 116편 6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생명이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적인 의미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길은 뭐 하는 길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습니까? 마음이 할례를 해도 좋고 거룩하다 해도 좋고 계시를 받아 주님 아는 것 이렇게 해도 뭐 다 좋습니다. 예. 거룩하게 하시가 생명 주시거든. 믿으십니까? 그래서 광야의 길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길입니다. 길. 그러면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하면 무슨 장이죠? 생명장. 30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이 생명을 택한다는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소망해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소망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굳게 믿고 고난을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알죠? 뭐 때문에 이겼습니까? 생명 주신다는 그 언약을 굳게 믿고 갖가지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완주했던 분입니다. 몇 사람? 두 사람. 뭐 신학자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 내지 300만이랍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면 다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을 안 열었으면 여러분은 광야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해서 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면서 걸어가면서 온갖 어려움과 온갖 힘든 것을 겪어가면서 40년을 가야 돼. 가도 잘 안 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새로운 살 길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로써 자신의 그 육체를 찢어서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지를 알아야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지. 그걸 알리려고 지금 내가 선 거예요. 할렐루야. 자, 19절에 보면 생명을 택해야 되죠. 생명을 택해야지. 당연히 여러분은 생명을 택했을 겁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명시한 땅에 너가 거주하라. 생명을 택해서 생명을 얻으면 조상들에게 주시고자 한 명시한 땅에 너가 거주하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다 말은 생명을 얻고 거기서 살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1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더라. 이게 누구와 언약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누굽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지. 내려 안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 믿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뭘 준다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준다.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주어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음성 듣고 사는 자로 세워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자에게 뭡니까? 새 언약을 맺거든. 그게 두 번째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자, 에스겔서 36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자녀에게는 하나님 돌봐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세요. 왜 안 지켜줍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합니다. 돌봐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자세히 보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자꾸 하나님 자녀라고 목사가 그래 하니까 속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광야길 없이 바로 애굽에서 날아가는 모양이지. 예? 광야의 이
고난의 길을 바로 날아가는 모양이죠. 바로 오늘 뭐 교회 나와서 좀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왜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가? 이것이 설명이 잘 된 것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다 한 거지만 했다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다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까? 어깨가 이거 걷게입니다.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게 뭐예요? 낮춘다 이 말은 교만하니까 낮추는 거지. 교만. 뭐가 교만입니까? 내 스스로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이지. 언제 필요하나? 뭐 내가 필요한 걸 채울 때 뭐 해주세요. 그럴 때나 예수님 찾는 거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 찾습니까?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계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예수님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알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이다. 이걸 광야길에서 알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만을 잘 읽어야 됩니다. 떡이 있어 살지 육신도 살아야 되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믿으시죠? 또 주님 음성 들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 음성을 들어야 그 명령에, 그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반드시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보고 듣고 알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쏜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중요하고 또 보면 들리니까 보는 걸 했지만, 보면 듣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랍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4장 42절에는 뭡니까? 요한복음 4장 42절은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와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쭉 모인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절에 뭐랍니까? 내가 친히 예수님께 친히 듣고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알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자는 믿음 전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더라. 보고 듣고 알아야 됩니다. 보고 듣고 알아야 생명을 얻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죠. 믿으십니까? 예. 보고 듣고 안다는 이 표현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고 듣고 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물로 씻어. 이거는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는 거. 십자가를 보면 거기서 뭡니까? 그 사랑의 그 생명속 확 흘러나오잖아요. 예.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예, 듣고. 이건 이제 듣고.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을 때 모세가 인도자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 뒤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항상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다녔지만은 멸망을 받는 거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복입니다. 본복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한, 이것은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의하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안 돼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는 다 지옥 갔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천국과 다릅니다. 우리 밑에입니다. 밑에. 하나님 생명을 실제로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오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때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3절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며 4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 생수, 생명수.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뒤를 따랐다니까요.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목이 마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잖아요. 반석.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거 뭐 때문에 기록해놨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신약인데요. 왜 기록해놨습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경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며 감당했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맹세하신 이 약속을 얼마나 좋은가 모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 즉 영생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뭐지 이렇게 오늘 힘드노? 꼭 봐야 되나? 나아가서는 내가 꼭 다녀야 되나? 안 되네. 불평, 원망이 하면은 멸망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지금 받는 고난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136편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인데 뭐가 밉다고 이렇게 광야에 지나가면서 목을 마르게 했어. 목이 마르가 모세를 원망하고 또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실컷 먹고 죽기는 낫겠다. 왜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미웠어? 하나님 택했는데 왜 그랬어요? 낮추고 줄이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지옥에 안 보내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길을 가는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기쁘게 이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쭉 읽어보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라 다 멸망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생명을 얻거든.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돼야 진짜 하나님 나라도 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명을 얻어야 생명책에 기록해서 지옥 안 가지.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생명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했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이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진짜 편안할 때도 성전 짓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그 주위에 있는 이 블레셋이나 이걸 싹 다 무찔러 갖고 편안히 궁에 거할 때 뭐 했습니까? 성전 짓는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윗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해도, 그 다윗은 이렇게 편안하게 해도 하나님 아시고 성전 다 지을 걸 아시고 편안하게 하셨지.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게 해주면 내가 거룩해야지. 그래도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찾고 이래 하겠습니까? 여보, 어디 가볼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가정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깊이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냐?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을 여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 애굽에 가서 그 광야의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도 꼴방에서 얼마든지 광야의 길을 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쫙 가운데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참 성전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그 성소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님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대세임과 경건의 훈련을 하란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준단 말입니다. 자꾸 마귀가 자꾸 다른 일을 하게 해요. 마귀가요, 자꾸 다른 일을 하게 합니다. 예. 마귀가 뭐 모르는 줄 압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도 다 미혹하는 거 모르는, 마귀가 여러분 모를 줄 압니까? 여러분보다도 더 잘합니다. 네가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네가 뭐 하는가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적당히 살아 이래 돼 있죠.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루 되는 대로 막 살자. 아이고, 좀 오늘 쉬자 막. 그 내일 하고 오늘 하자. 오늘 놀러 가고 내일 하자. 그렇게 돼 있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꼭 인내하면 참아야 됩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한 게 뭡니까? 영원전부터 약속하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거룩하게 된 후에 생명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려면 뭡니까?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내가. 믿으세요? 그럼 인내하는데 그냥 나는 인내한다 똑같이 저쪽 동네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래 오늘 어디 뭐 하러 갔고 먹고 하여튼 똑같이 살면서 인내합니까? 인내가 왜 뭐 하는 거예요? 인내가 저쪽 동네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것이 인내입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요. 말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집사님 오늘 우리 저 갑시다. 좀 더운데 저기 가면 시원하게 그 가서 좀 쉬다 옵시다. 갈 수도 있겠지. 집사님, 저는 내생과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저도 힘든 거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끊었어요. 자꾸 나를 통해서 뭐가 이렇게 시간을 빼앗으라 할 때 되도록이면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나의 의인은 뭐 믿음으로 살아? 적당히 살아가지.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살길,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살길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러면 새로운 살길인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보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 말입니까? 성령을 구하라.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 그 성령을 구해서 찾으라.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라.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이 뭐예요? 온 마음. 온자가 따뜻할 온자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잠언 18장 17절에 8장 17절에 죄송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단 말이 뭡니까?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그냥 만나주시면 보여주시면 되고 안 봐줘도 그뿐입니까? 꼭 봐야 되겠다고 간절하게 찾는 겁니까? 간이 절리도록 찾으라 이 말입니다. 간이 절리도록. 내처럼 이런 말 하지 말고 간이 절리도록 간절하게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 찾습니까? 보려고, 예수님 알려고, 보고 듣고 하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찾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거 찾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쫙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십자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자꾸 이렇게 그 사랑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십자가를 탁 성령이 보여주는 그날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이거든. 믿으십니까? 그냥 이거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해야 그 생명수, 그 사랑을 조금씩 받고 성령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그 생수가 조금씩 해서 그 항아리에 물이 쫙 아구까지 찰 때 피로 변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길은 뭡니까? 이 길은 13절에서 14절 보면 이 길이 협착하는 데서 찾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분명히 적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좁은 길, 이게 뭐 하는 길입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내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요, 목사님.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바르게 정말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려니까 참 여러 가지 여러분 주위에서 핍박도 많고 참 힘드네요. 다시 말하면 지는 구원받았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바르게 살려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려니까 주위에서 핍박이 많다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좁은 길이 구원받은 사람에 가는 길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구원을 받거든. 이게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에 안 나와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구원받는다는 거.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지요.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많다 안 하고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 뭡니까? 좁음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문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문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문이에요.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다 같은 말입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두드릴 때, 문을 두드릴 때. 두드린다 말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두드리려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럴 때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한 주간에도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여러분 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가지를 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참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알아요.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지 다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네가 언제 정신 차리고 나를 찾을까 싶었어. 예수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배반하지 맙시다. 다 같이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